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정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며 살리며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진실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사람의 말과 이성과 지식이 나오지 않도록 역사하시며 오직 아들로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뜻이 밝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4절 25절 두 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열심을 내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혹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수양을 한다든가 열심을 낸다든가 정성을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살아계신 이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이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사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고 또 당신 같은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상이 두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상이 원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우상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여기에 펼쳐놓고 인생들이 신을 알지 못하고 영계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분을 만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가라사대 했든지 나타내셨든지 전부 다 당신을 공개하신 이후에 당신과 만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신이 우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은 전부 다 일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만 계시가 있어요. 세계 어떤 종교도 계시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바로 계시가 있어서 그 계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계시를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그분이 왜 이 얘기를 하셨는지, 왜 또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궁금해야 되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것은 전부 다 영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관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다 멸망받고 없어질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리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24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첫째 날과 그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 셋째 날에 보면은 물이 한 곳으로 그 모이게 하신 이후에 그 모인 물을 가리켜서 바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기에서 그 물에서 묻이 드러나서 나중에 보면은 묻이 드러나라 하심으로써 그 모인 물을 나누어 묻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시고 또 묻이 드러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씨 가진 풀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 가진 풀을 거기에서 내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거기에서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도 여기 지금 창세기 1장 24절에 종류대로 내라 하는 이게 야차입니다. 야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만드시는 그 이유가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기록하시는 모든 우리를 창조하고 만들어 가시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또 물로 만들겠다 하시는 그 내용, 그래서 빛으로 만들겠다, 물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두셔서 땅이 하늘 되게 하시는 것과 어둠이 밤이 낮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계시적으로 이렇게 담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24절 지금 읽으셨던 여기에 땅에서 생물과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도 이미 그 씨를 말씀하시면서 씨 가진 채소부터 또 혹은 그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심으로써 그 씨가 있어야 열매가 맺고 또 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 물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여섯째 날은 물이 모인 그 바다에서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땅이 드러나고 이 땅에서 사는 가축들입니다. 가축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가축과 여기 보면은 지금 땅에서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야 됩니다. 땅에서 생물이 종류대로 나오고 또 육축이 있어요.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게 쭉 밑으로 이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또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로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으로 양식으로 그에게 주심으로써 여섯째 날을 완성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근데 여기에 땅은 그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앞에도 땅은 생물과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모든 것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류대로 모든 것을 종류대로 땅에서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20절에 있어요. 지금 여기선 땅에서 기는 것, 육축,
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종류대로 가축, 기는 것, 짐승 이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는데 이와 똑같은 모양을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과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들도 똑같이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24절에도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는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고 24절에는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생물이 물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이 생물이 땅에서 나옵니다. 같은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쪽에서 하나는 물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옵니다. 땅은 종류대로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이 지금 내라 하는 내라 명령하심으로써 이것을 그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라고 하는 단어가 야차인데 여기 구약 성경에만 1000번 이상이 이게 쓰여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원뜻은 나오다, 또 나가다, 혹은 떠나다, 뭐 앞으로 가다, 또 나가게 하다, 혹은 이끌어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사역동사로서는 히필령 먼저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것이 사역동사로 만약에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되면 나가게 하다, 나타나게 하다, 이끌어내게 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1장 24절에는 그 히필의 동사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전부 다 이 창세기 본문 쪽에 거의 대부분이 히필령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부터 생물을 나오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라 이렇게 그냥 만들었구나 이 뜻보다는 땅에서부터 생물을 나오게 하다, 이끌어내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생물들을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 또 이것이 씨 맺는 나무 이 앞에도 있는데 이 씨 맺는 나무도 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끌어내셨고 또 생명을 내는 땅 뭐 이런데 전부 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강의 뭐 근원이라든가 또 저기 고향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이제 고향을 떠나라 할 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도 야차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다. 근데 이게 이제 이끌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은 땅이 풀과 그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렇게 했을 때 이 야차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대로 24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할 때 그 발원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이끌어내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또 노아에게 말할 때 그 창세기 8장 17절에 보면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시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내다 할 때 이 이제 단어로 이렇게 많이 써요. 이것은 굉장히 많이 써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끌어낼 때도 이제 이걸로 돼 있고 또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 후사가 되게 할 때 날짜라고 하는 날짜 할 때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할 때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 야차입니다. 거기서 끌어내는 것. 내게로 쫓아 나니라. 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번성케 하고 할 때도 거기도 이제 이런 걸로 돼 있고 출애굽기 13장 6절에든지 이 야차라는 단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할 때 거기 내셨음이라 할 때 거기도 전부 다 이제 그 야차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게 구약 성경에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출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뭐 인도하시고 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할 때 전부 다 이제 이 단어를 쓰는데 도대체 이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야차를 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는지 거기서 내라 할 때 나오게 하셨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거기서 나오게 해서 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출애굽기 한번 20장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기도 야차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종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뭐 하나님을 안다 혹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혹은 믿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구원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는 뭐냐면은 구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내라 이끌어내라 하셨을 때 그 냈을 때 그 근본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전부 다 이 내라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를 말하고 있는데 내 근본이 어디냐는 겁니다. 애굽에 이 지금 그 아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제 여러분 읽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냈는데 어디에서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애굽의 땅입니다.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전의 상태가 내라 하기 이전의 상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라 하기 이전의 상태가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여기는 종되었었다는 거예요. 네가 종이 되었던 곳이었고 거기가 애굽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할 때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종되었던 땅에서 새로운 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종되었던 땅에서 끄집어내서 내라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인도해서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종되었던 집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아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어디에서 끌어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서 끌어내는 그 내라 했을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야차는 전부 다 내라 했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라 하시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서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종되었던 땅,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새로운 땅, 새로운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좀 그 바울도 한번 에베소서 보세요. 1장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디에서 끄집어냈냐.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이 뭐냐면 베레시트예요. 우리를 창조하겠다는 것이 창세전의 뜻이고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로 말한 겁니다. 이렇게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창세전에 이렇게 창조할 거야 말한 이것을 가지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해서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까 저 출애굽기 20장 2절과 연계해 보면은 애굽에 있던 자들, 애굽 땅에 있던 자들, 또 애굽 종살이하던 그 집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바로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땅, 다시 말하면 어디입니까?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거기서 내라 해서 끄집어내놓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이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이것도 물론 하나의 어떤 계시적으로 해놓은 것이지만은 거기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아버지 집이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비유인데 어찌됐든 그 앞에서 거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이냐 성화냐 하는 개념이 기독교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공로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것이라고 만약에 설명한다면은, 성화는 뭐냐면 믿음 이후에 지속적으로 바뀌어가는 상태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칭이 된 건 아니에요. 거기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나온 사람도 있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거기서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온 사람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구약교회라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교회라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오직 자기 공로 없이 믿음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만약에 너는 내 백성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건 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부터는 달라져요. 거기서부터는 그냥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끌려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나와서 하나님 한 분 보고 따라서 나오면 되는데,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이 없으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해요. 따라 나왔던 자가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경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 자체를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진짜 성화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되어지는 것,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칭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화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믿음을 완성해가는 모습이라고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경에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도, 근데 야고보서는 가보면 믿음에 대하여 행위를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그 행위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 삶이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나온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의했지만은 분명히 애굽에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근데 애굽에서 나왔던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전부 다 멸절당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건 은혜가 맞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은혜가 맞지만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어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구약교회라고 그러고 우리는 신약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현실이 뭐냐면, 성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직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성도의 사실은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와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현실, 분명히 애굽에서 내라에서 나왔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내라에서 우리를 이끌어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훈련하는 기관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아직은 이 땅에 육신이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을 뿐이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신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광야 생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과 광야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 이 세 가지를 놓고 사람들이 여기서 분명히 광야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도 부릅니다. 근데 내가 과연 이 가나안을 상속할 수 있을 것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가서 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도 하고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구원이 있으면 확신이 필요 없어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없어서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과 어떤 의심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목사에게 와서 물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구원을 가지고 있다면 확신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에게는 이미 구원이 있으니까. 이 지금
성도의 구원,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 창세기 1장에도 내라 해서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생물들을 다 냅니다. 내라 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 모습이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성경에 잘 보면은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나오고 육축, 여기 이제 육축으로 되어 있는데 육축이 나오고 가축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이 지금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짐승은 혼을 말하는 겁니다. 혼 상태가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혼의 상태가 짐승인데 짐승이 주인이 있어서 주인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고 양육받는 주인을 아는 가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양이 가축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은 주인이 있어요. 돌보는 자가 있어요. 먹을 것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근데 주인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가축된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가축으로 양육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축으로 양육받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진리로 그들을 사람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짐승됐던 자가 가축으로 있다가 가축으로 양육받다가 그가 사람으로 가는 모습을 짐승과 가축과 사람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애굽에서 애굽 땅 거기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가나안 어떤 목적이 가나안이라 들어가는 그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 가는 과정 속에 애굽에서 끌어내 광야에 왔다가 광야에서 다시 바로 가나안 땅 새로운 땅 아버지 집 아들의 집으로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다 풀어놓은 겁니다. 마치 이것은 짐승과 가축과 육축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내라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끊임없이 그 내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라고 하는 말씀에 그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중도에 전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죽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앞에 보면은 여기 잘 보면은 너를 낮추셨어요. 그 다음에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막 원망합니다. 아우성하죠. 먹을 것 없다고 먹을 거 달라고 막 아우성칩니다. 고기 달라고 막 아우성칩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 너를 줄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 이유가 있어요. 낮추시고 줄이게 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것을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2절에 잘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아야 돼. 보세요. 너를 낮추고 줄이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지금 2절에 나오는데 낮추시고 줄이게 했던 것을 그 이유는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라에서 끌어낸 그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시험하려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떤지 알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어떤지를 마음이 어떤 상태를 알고 싶으셨냐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려 하는지 지키지 아니하려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시험한 이유가 마음에 지금 말씀을 담고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를 줄이게 하고 너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목마르게 했다는 겁니다. 배고프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뭘 얘기를 해주시냐면 광야에서 내 열조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주어 먹이신 것은 망나 먹은 이유가 뭐예요? 배고파서 사람들은 밥 달라고 아우성 치니까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먹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려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도 야차로 되어 있어요. 만나를 먹은 이유가 만나 먹고 끝나서 멸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나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도 얘기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 먹고 끝나면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나온 바위에서 터진 샘물을 먹었지만은 그거 먹어도 다 죽는다는 얘기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냐. 다시 말해서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마음이 그 말씀을 담아야 돼. 그래서 마음이 신비가 돼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만나 먹고 그치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을 먹는 이유가 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물을 주신 물 먹어도 죽어요. 반석에서 내는 물을 보고 그거 먹어도 죽는데 그것을 보고 물 먹고 목에 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하고 바울이 그런 얘기했지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야, 반석 깨지니까 물 나오니까 대단하다, 이적이다. 그거 보고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보고도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라 했어요. 애굽에서 내라 해서 나왔어요, 다. 그게 애굽에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가는 길이 여정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 다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서 똑같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만나 먹고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요. 병 고치는 걸 보고 다 좋아해요. 또 뒤로 가면 오병이어가 나와요. 거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좋아했는데 이들은 오병이어 먹고 좋아했는데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먹고 그것만 배불러면 죽어요, 다. 광야에서 나오는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 죽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물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다. 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었던 것 같이 먹고 죽었던 것 같이 먹어서 죽었어요. 왜? 그 진리를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물을 먹고도 죽었어요. 왜? 그 내용과 진리를 모르니까. 그것을 먹고 그걸로 끝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노뱀을 쳐다봐도 그 내용을 모르면 죽어요. 노뱀을 쳐다보고도 전부 다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버렸다며. 그 노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나를 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만나는 그냥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물론 그건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초월적인 그런 양식이에요. 그걸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읽었잖아요. 이게 3절에. 사람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마태복음 4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광야에 나와서 뭘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만나를 보고 그들은 먹어도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은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람은 바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어서 떡을 육신은 배불렀지만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것을 보고 이것은 왜 만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으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직접 준 거예요. 이건 육신을 배부르게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영혼의 양식,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양식이 있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내라 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라, 전부 다 내라예요. 그 말씀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도 똑같아요. 여기도 창세기 1장을 이미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요. 모든 존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전부 다 죽어요. 그것을 만나 먹어도 죽은 걸로 다 보여버렸어요. 물 먹어도 다 죽는 거예요. 생수 파이 터져서 나왔잖아요. 반석은 예수부터. 깨져서 물이 흘러나왔지만 그건 먹어도 죽어요. 노뱀을 쳐다봐도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 시장에 다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 버렸어요. 만나가 나다, 물이 나다, 노뱀이 나다,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다 구약의 모형으로 있던 것들이 실상으로 그대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뭐냐면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이들이 이미 그냥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당연해요. 아무 감동도 감각도 없어요. 다만 아는 것은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거, 하나님에서 내려온 거, 이것만 그냥 알았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뭘 양육하는 거예요? 만나는 육신을 위해서 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위해서 준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광야에서 죽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짐승된 자가 마치 가축이 돼서 주인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주인을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주인이 주는 것을 먹기 시작하고 주인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받는 과정을 가축으로 표현해놓고 이스라엘을 가축이라 얘기를 하고 광야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 말하면서 그들을 내가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고
쩍과 꿀이는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서 인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을 양육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동안 세상에서 나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이미 마태복음 1장에 선언해버렸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들이 창세기와 똑같아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이 그대로 선언하고, 이제부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이미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신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보내서 훈련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시편 한번 보세요. 45편. 시편 45편 23절.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사야. 죄송합니다. 이사야 맞아요. 이사야서 45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예. 나의 입에서 나간 의로운 말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적 돌아오지 않으니. 왜? 그 말이 가서 살아있어서 그 사람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55장 그 11절에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그 말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모든 것을 인도하고 내라 해서 만들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완성해가는 겁니다. 시편 한번 보세요. 다시 시편 그 33편에 보면은 시편 33편 그 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시험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이 지원받았습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씀은 한 번 나가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한 번 나가면 그것이 내라 했을 때는 모든 생물들이 만들어져요. 가축과 육축이 만들어져요. 그냥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우리 감상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말씀을 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연받는 겁니다. 내라고 하는 이 야차는 반드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라 하시는 건데, 근데 그 내라 했을 때 어디서 나오냐면 그 출처가 어디냐면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 쉽게 말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으로 물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고 창조도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인도도 되어지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전부 다 모든 것들이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루어
그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그분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차는 그 야차를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인데, 그 야차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차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내라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지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 짐승이 가축이 되고 사람이 되고, 물에서 생물들이 나오고 땅에서 생물들이 나오고. 근데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에서는 야차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말이에요. 그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야차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 세상에서 와서 애굽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설명하면서 바로 땅에서 나온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받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전부 다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땅에서 온 자는 근데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만나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나온 자는 이제부터 하늘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유일한 양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만나. 볶아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걸 반죽해서 먹고 기름에 튀겨 먹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광야에는 만나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걸로만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만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또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약교회라고 하는 광야, 교회라고 하는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 거기서 나왔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와서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다 했어요. 칭이 됐어요. 죄 세웠다고 믿음으로 옳다 여겨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옛사람을 바꿔버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바꾸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으로 명명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내 현실이 지금 내 신앙의 그 현실은 땅에서 오는 것으로 사는, 먹는 거 입는 것 사는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으로 사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 가지 얘기해요. 세 가지가 딱 나오는데 뭐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세 가지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물 얘기해요. 물 마셔라. 그 다음에 만나 먹어라, 떡 먹어라 얘기해요. 물 마셔라, 떡 먹어라. 그 물이 계속해서 물로 찾아오면 마라 생물로 하고 계속 그렇게 바뀌어요. 떡 먹어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옷 입어라 나와요. 그래서 가인이 타락한데 무화과나무 옷을 입어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죠. 무화과 얘기했나?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그를 저주합니다. 입만 무성했다고 했어요. 아침에 보니까 다 말라 죽었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그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입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는 입만 무성한 거예요. 율법에서도 완전한 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전부 다 조각 나 있는 게, 율법을 하나로 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조각 내서 내보내면 12지파가 되버려요. 율법이 그냥 하나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고 그걸 조각 내면 12개가 되고, 이스라엘을 조각 내서 법으로 계명으로 딱 나타냈을 때 10계명이 돼버리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의 모양이 뭐냐면, 지금 내가 이스라엘처럼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리라. 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 말씀으로 인도받고, 이 말씀으로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존재인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것들이, 성경을 보는 것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 거냐면, 교회 와서 밥 먹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점심때에서 밥 맛있는 거 해 먹고 모여서 다과하면서 즐거운 얘기를 하고, 이게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떡 먹어도 죽는다니까? 물 마셔도 다 죽는 겁니다. 이것은 이 6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시는데, 물에서 바로 생명이 나옵니다. 땅에서 또 생명이 출산됩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 애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어머니 태예요. 자궁이에요. 어머니 태,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자궁을 말하고 있고, 어머니를 말해요. 태를 말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뭘 상징해요? 율법을 말해요. 또 옛 성전을 말하기도 해요. 사실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훈련받다가 많은 민족을 이뤄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광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 왜 광야로 살아가느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이 어디에 있냐? 애굽에 있던 겁니다. 거기서 양육받은 거예요. 그 태에서 양육받아 나와서 이 광야는 옛사람을 죽이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떡으로 살던 존재가 만나를 보면서, 거기서 애굽에서도 떡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건 내가 노력해서 산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보고, 아,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으로 살면 옛사람이 죽어요. 옛 성전이 파괴돼요. 옛 머리가 깨져요. 잘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훈련하면서 바로 새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새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야 했던 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물에서 생명 나오고 땅에서 생명 나오고, 강이 발원하고. 그래서 또 어머니의 태에서 애가 나오고, 아비에게서 씨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지원받는지를, 어떻게 창조되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 가지고 있던,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옛 성품, 옛날에 속해 있던 것들을 교회에 와서 이것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서 이것을 하나씩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씩 죄가는 거예요. 새 삶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느니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안에서 바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22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시작.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어요. 응?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처럼 이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는다 이 말이죠. 그에게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을 알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안다고.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 믿기 교회에 나와도 성품이 안 바뀝니다. 교회에 나와도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어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벗어버리냐고. 싸워서? 아니요. 귀신 쫓아서?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 안에서 과연 너희가 그분으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옛사람, 구속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혼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옛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 에베소서 지금 4장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뭘로 받느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매. 내가 하는 것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 입에 담아준 걸 내가 말한다. 성령이 오셔도 그분이 내 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할 것이다.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자, 세상에 있다가 애굽에 있다가 지금 세상으로 나왔어요. 이제 출생했어요. 출생하면은 어린아이들처럼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엄마 뱃속이라고 하는 세상에 있다가 나왔어요. 어둠에 있다가 나왔다면 그게 다 비유예요. 엄마 뱃속이 어둠이에요. 어둠에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양육하고 말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율법. 그래서 모학 선생이 어렸을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얘기 안 해도 엄마 마음 알아요. 그걸 하나의 비유로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벗으려면은, 옛사람을 벗으려면은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 예수 안에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여기 놔두고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꾸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자, 구원받아서 이제부터는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것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에베소서 4장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엄마 뱃속에서 배워왔던 모든 것들 태어났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자녀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걸로 내라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가축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양육을 배우고 확실한 데 거해야 됩니다. 배우고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치유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거라. 어떻게? 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성령이 가르치는 말로, 인도하는 말로, 양육하는 말로, 역사하는 말로 그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믿는 거예요.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기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귀신 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막이 나가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거는 그냥 나를 방해하는 존재가 나가면 내가 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된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래서 그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언했어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구약에 있는 거 다 이뤘어요.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뤘어요. 그동안 세상에서 배웠던 거, 부모로 양육받은 것, 학문으로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영혼을 채우면 멸망합니다. 가나안 못 들어가요. 영혼육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자가 광야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옛사람의 성품, 예수 믿기 전의 성품, 그거 난 찬송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 모양 이대로 나를 받아옵소서 하는 찬송가 있어요. 내 모양 이대로 처음에는 맞아요. 그게 죄인이 구속받는 건 맞는데 구속받고 난 이후에도 그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구속은 내 모양 이대로 맞지만은 가나안은 아니에요. 천국은 내 모양 이대로 가면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지금 내 현실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지금 현실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 합니다.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거 안 했을까? 광야에 나갔던 사람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왜? 그들은 자기 눈앞에서 막 하늘에 불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아마 더 잘했을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들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 외에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육신을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질 때 겉옷과 속옷이 나와요. 이 겉옷과 속옷이 나오는데 통으로서 호지하는 하나 옷이고 하나는 겉옷은 네 개시로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부 다 이 내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전거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네 개가 뭔지 아세요? 네 개시로 찢어진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의 겉옷이라고 나와요. 의의 겉옷. 왜 준 거예요? 남 갖다 주라고 준 거예요? 네가 겉옷과 속옷 입으라고 준 겁니다. 내가 입는 옷이에요. 겉옷과 속옷 입어야 입고 난 이후에 네가 비치는 빛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실은 입지도 않고 남 갖다 주라고. 그거 알고 뭐 하냐고. 내가 안 바뀌는데. 겉옷과 속옷 입고 신부의 예복 세 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가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응?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동서남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복음서 이 의의 말씀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너를 바꾸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나에게 주는 거지 남에게 주는 거 아니라고요. 나에게 줘서 나를 창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 말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응? 구원의 속옷 입고 의의 겉옷 입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나를 바꿔서 새 사람이 되면 신부의 옷도 입는 거예요. 응?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속옷 입긴 입었어. 들어버리니까. 근데 의의 겉옷은 다 너덜너덜해져 버렸는데 다 더러워져 버렸거든. 씻지도 못해요. 왜? 어이가 없어요. 다 더러워져가지고. 내 옷으로 남 준다니까 자기는 바뀔 생각이 없어요. 남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내가 그 옷을 입으면은 내 안에서 빛나요. 그 빛을 비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온난화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빛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응? 내가 빛이 되지 못하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내 안이 어둠인데 온난화 주면 뭐하냐고요 그게. 내 안에 빛이 비쳐야 그분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남은 구원에서 그래도 얘기하잖아요. 남은 구원에 오는 지옥 갈 거 조심하라. 지금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다고 그래요. 뭘 그리워했습니까? 만나 먹고 있는데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광야에 나오면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옛것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죽이고 응?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와 거룩함으로 의와 응?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요. 근데 의의 옷이 없어요. 의가 사복음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사복음서 왜 준 거예요? 제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해라. 거기 그래서 준 거예요. 베드로야 들으라 이렇게 해. 응? 의와 거룩함으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가 거룩이에요. 근데 의와 거룩함이 있어야 새 사람이지. 말씀이 없는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위에서 내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상관없어요. 만나 먹긴 먹는데 그 내용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내용은 상관없어요. 아 좋은 말이네 훌륭하네 뭐 틀렸네 맞네. 자기 바뀔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죽어요. 그게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똑같아요. 그 말씀은 남을 준 거예요. 옷 입고 겉옷 속옷 입으라는 얘기하고 너 바꾸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알아서 머리에 집어넣고 남 줄 생각하고 있어. 내가 안 바뀌어. 그런데 그러면은 애굽에 있는 광야 생활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안 바뀌면 옛 것을 그리워야 돼. 옛 사람 얘거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나안 들어갑니까? 응? 내라 했을 때 다 내요. 그 말씀이 창조한다고요. 그 말씀이 모든 걸 이룬다고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완성해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라 했을 때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고요. 어떤 오늘 야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목적을 이루는 게 그게 의가 아니냐고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은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땅에서 내라 했을 때 모든 생물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땅에 기는 것이 다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공중의 새들이 다 물속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움직여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정말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야차를 이루는 거예요. 진짜는 내가 그 말씀과 하나 돼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이루어지는 것, 말씀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야차예요. 야차는 목적이 있어요. 내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했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겠다. 그럼 완성돼야 데려갈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완성이 안 되면 어떻게 데려가요? 그럼 교회에서 죽는 거지. 응? 교회는, 성도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 말씀은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듣고 바꾸라는 얘기예요. 8장부터 10장에 9가지가 나와요. 이적이 나와요. 9가지. 그 9가지가 뭐냐면은 바뀌는 거예요. 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봉사가 눈 떠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신명기도 말해요. 병신들은 못 들어가요. 문둥병 못 들어가요. 문둥병 고칠 얘기가 있어요. 9가지.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안식 안에 팔이 있다고 그랬죠. 응? 안식에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교회 왔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교회 들어온 게 안식이에요. 안식. 예수 안에,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있는 게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팔의 삶을 살아요. 응? 팔의 삶을 살아요. 나중에 한번 노아가 왜 포도주 먹고 취했는지 뻘거벗었는지 그거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다 뻘거벗기는 거예요. 율법은 전부 다 뻘거벗겨요. 뻘거벗기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시야로 율법을 보고 율법으로 판단하면 자기가 죽어요. 율법은 뻘거벗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율법의 시야를 가지고 율법으로 뻘거벗은 걸 보고 판단해버리면 그거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진짜는 뻘거벗은 자가 완전히 뻘거벗겨져서 포도주 먹던 자가 물포도주 먹어야 해서 산다고 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진짜는 정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었어요. 모든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되어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제는 성령이 교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새 사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썩어져가는 구석에서 떠나 새 사람으로 지원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서 4장 다시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그 밑으로 어떻게 믿냐 거짓도 버리라고 해요. 정말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면 죽습니다. 물만 마시면 죽어요. 놋뱀 쳐다봐도 죽어요.
의미를 모르면 죽습니다. 그 실상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와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알고 말씀 가지고 교훈 삼고 열심히 성경 착하게 살지만 그래도 죽어요. 뭘 얘기해? 남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야 돼. 빨리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가나안 들어갑니다. 그런 자가 주님이 볼 때 진짜 빛이에요. 영계에서 하나님 볼 때 우리 빛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별들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안 보여요. 별도. 하나님 볼 때 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냥 그 야차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본 겁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좀 축복해 주셔서 내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정말 변화를 받아. 새 사람,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내라 하신 그 야차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돌아봤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 나를 발견하고 내가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내라 하신 그 목적지, 내라 하신 그 창조의 그 끝까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고 인도받고 그 말씀으로 정말 변화를 받아서 구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시옵소서. 정말 광야에 살고 있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을 수고하셨습니다.